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삶 가운데 연약하고 상처 입은 내가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 인도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할 이유 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네, 한 번 더 깊은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놀랍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
나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아직 넌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보다는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신실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흔들리고 무너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며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진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엎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도 저희 앞에서 변함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저희의 시선이 되기를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소중하고 간절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고, 오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여기에 모인 모든 영혼들의 감정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 선교가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을 몽골 땅에 미치고 다시 한국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 방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방주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또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인사 중에 하나인데 옆에 계신 분이 남자면 멋지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자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싸우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름다고 멋진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안내를 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마지막 주로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소식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온 그림들이 있는데요. 몽골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네. 몽골에서 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곳에서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한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요 저기 몽골 아까 다랑이었고요. 이게 울란바토르에서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교 집회했던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몽골 사람들이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청년들 그러고 보니까 경환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경환 목사님 찍으셨다고 합니다. 사진을. 네, 저희 청년들입니다. 우리 몽골 아울리치 팀이 다가오는 화요일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화요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수요일로 바뀌는 자정 30분, 그러니까 12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혹시 그때 나 이 몽골 청년들 위해서 기도했으니 함께 마중 갈 사람 있어요? 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 그 몽골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많이 울려요.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많은 청년들이 또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온전한 가르침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수 심판의 시작,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교회를 조금 다녔다, 교회가 진짜 처음이다라는 사람 아니면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약속의 징표가 뭐죠? 무지개, 그죠? 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마 다음 주 내지 그 다음 주에 그 무지개를 다룰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서막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쭉 노아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노아에 일어난 그 세상의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정화시키시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이런 그 직사각형 모양의 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배가 아니라 아주 그냥 큰 나무로 만든 하나의 그 사각형 이 모양이 실질적인 노아 방주의 모습이었죠.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왼쪽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이 8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8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제가 누구까지도 무두셀라까지도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즉 8명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셨는가?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왜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즉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첫 번째 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일단 이것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즉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땅 다스리라고 이 민족,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 있죠.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제 4개월이 지나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녀석이 딸인가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딸이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초음파상에 너무 보이지가 않아서 다음 달에 다시 초음파로 이제 성별을 보기로 했는데 제가 왜 딸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딸이 아니죠. 우리 둘째 아이를 왜 이야기했느냐, 태명이 토브라고 지었습니다. 토브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저 이거 잘 해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비아냥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진짜 축복의 마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죠. 그것을 보는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근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뭇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죠. 실패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따먹고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도망치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원시복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 사단을 밟아 이길 하나님의 그 사단의 원수, 즉 메시아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첫 복음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전하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 그림 저번에 기억하시죠? 바로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쪽에서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인.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여 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을 이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범죄하여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중의 아이를 통하여 이 사단의 원수를 이길 만한 일을 허락하신다 하셨지만 그들이 싸워 목숨을 빼앗는 모습,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이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기 사진을 없앴어야 되는데 안 없앴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그게 뭐냐면 4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즉 범죄하고 불편하고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과연 이게 1장에서 5장까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배신하고 죄악에 빠졌다가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개하여 돌아가고, 또 이 마치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죠. 이미 아담부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다라는 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처음에부터 이야기했던 존재 자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의 축복이 오늘 6장의 1절 말씀, 6장 1절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뭡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오늘 6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여 충만하라라는 축복이 이런저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여러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축복하여 땅 가운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 시작에서도 이미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만한 죄악, 우리가 불편한 죄악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인생사, 인간의 인생사 전체를 관망하고 조망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인간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동행이라고 여러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땅의 딸들을 향한 하나님 아들들의 흠모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걸 잘 보시면 마치 아들은 신성하고 딸은 비참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아들과 딸은 고대의 근동 지역의 남녀 선호 사상에 의한 것이지 아들이 귀하고 딸이 처한 비천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들으셔야 합니다. 즉 뭡니까? 땅에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말하는 딸은 하와와 같이 유혹하는 존재의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을 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땅 위의 딸들을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아들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뭡니까? 땅의 수많은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땅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과 유리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서 불편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즉 땅에서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딸들을, 땅의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땅의 것들을 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들을 탐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해당이 될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땅의 딸들, 즉 땅의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땅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하늘과 땅은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것, 영의 것, 은혜의 것, 그러나 땅은 물질의 것, 육의 것, 땅은 하나님과 유리된 자의 것, 이런 것을 나올 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땅의 것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며 점점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 형상되이 만드셔서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아담이 잘 때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하나님에게 함께 나아오게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둘이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왜요? 하나님이라는 영의 존재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에 취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육적 교제에 쾌락을 느끼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영적 유익을 쌓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노는 것이 더 즐거워졌다라는 표현과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나에게서 떠나 땅의 것에 취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너희 아들들과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아름답게 가꿔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땅의 것에 취해,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땅의 것에 취해 이제 그것을 탐하는 자들로 변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더 이상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와 어떻게? 나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 하나님에게로 지음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고 순수함과 깨끗함이 넘치는 자들이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해 살기 시작하면서 땅이 주는 유익과 땅에서 느껴지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영을 잃어버리고 육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타락과 죄악이 팽배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에 말하는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는 그저 영의 존재를 잃어버린 육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뜻 안에 거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영적 유익을 쌓아가던 일들이 멈춰지고 바닥에 보이는, 눈 아래에 보이는 하늘이 아닌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겨 거기에 내 심령이 빼앗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존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으나 육에 취해 영의 것을 잃어버린 존재. 어떻게 해요? 타락과 죄악이 가득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것이죠.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1절 그리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땅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땅에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꿈꿔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중에 야, 에녹은 특별히 나와 더 동행하는구나, 에녹은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 에녹을 데려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땅의 것에 취하고 땅의 것에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스스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십니까? 입양하시죠? 입양했던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파양할 때 그 아픔을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유기견이죠. 유기견 한 마리를 키우다가 요크셔 테리어 품종의 변종이었는데 얘가 늙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이후로 애완동물을 절대 못 키우시더라고요. 그 슬픔과 잃어버림의 안타까움이, 원치 않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의 그 이별이었지만 그 이별의 그 마음이 너무 아파 더 이상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자기와 함께 관계 맺고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움직이는 걸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파국과 그런 악의 팽배함을 보시다 못해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내 손으로 만든 일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바로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실패와 직결된다라는 거죠. 나의 타락은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의 타락이라는 것이고, 나의 불손함과 경배하지 못함은 하나님 아래 지음받은 존재들의 타락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작은 씨앗을 발견하십니다. 바로 노아이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라는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여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과물도 받을 수 없게 만들었기에 이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터이니 너가 이러한 우리를 수고하는 수고름을 더 덜어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름 명명한 게 노아입니다. 3장 17절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를 덜어주는 자가 노아가 되어라라고 이름 짓고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 이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6장에 이 땅이 타락하고 땅의 존재에 다 삼킴받아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들을 다 끊어내고 그저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 보기를 그냥 없이 여기며 그렇게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서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의지로, 노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 겁니까? 아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세력, 땅으로 이 모든 것들이 침식되어지어 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으로 육적 욕망만이 가득할 때 노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을 훗날 어떻게 기록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거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진멸되어져 갈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목사로서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일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좀 한 몇 분이 앉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어제 찬양팀 모임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침에 멀끔히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달 내도록 똑같은 자리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쟤 누구야? 쟤 누구 집 아들이야? 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애였어? 분명히 이런 말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미안해요. 저 뒷자리에 앉아있어 믿음이 엉망입니까?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내가 어떤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힘들든 즐겁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젊음의 때에 오늘 이 자리로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시켰건 누가 억지로 떠밀었건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한답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함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함은 첫 번째,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물질 만능 세상에 여러 가지 혼탁하고 재미난 것이 많고 즐거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영적인 하나님을 육적인 형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땅에 속하지만 하늘의 꿈을 꾸어갈 수 있는 자. 나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는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드문 보더라도 귀하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춘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동행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땅의 아름다움, 땅의 만족함, 땅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에 도움이라도 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래,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도움이 돼? 하나님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을 꿈꾸는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연결되어 관계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엔 그 한 사람이 노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23년 이 한국 땅, 서울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다, 너의 믿음은 어떻니? 너는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 속에 혹은 세상의 재력과 무력, 세상의 그 너무나 쾌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당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바라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 하나님 형편없지만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못 보는 자 아니라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작은 자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헛되이 수고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열심과 세상의 헛된 마음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땅 가운데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그 믿음이 없어 멸망하고 패망하여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기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반드시 만나며 축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작은 믿음이 내 안에 다시금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자, 주께로 나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심으로 결단 찬양하며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땅에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노라, 주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이름을, 그 얼굴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각종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필요한 것에 넉넉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청년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